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작게는 가정, 또 학교, 회사, 그리고 넓게는 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정서적 또 심리적 안정과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독감을 심하게 느끼고 또 소속된 집단이 없는 사람일 경우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고 특히나 이 사망률도 높게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결혼도 또 출산도 하지 않는 1인 가구도 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가정 중에 4가정은 어떤 이유든지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족이 많습니다. 이 혼족이라는 단어는 2010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이 말인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혼족은 혼자 밥을 먹거나 또 혼자 여행을 하고 또 쇼핑도 혼자 즐기고 이런 혼자 활동하는 취미를 가졌거나 또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별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와는 이게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혼자 해 나가더라도 사람들은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즉 혼밥을 하더라도 함께할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수다를 떨고 함께 또 즐길 거리를 찾아서 또 동호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행도 함께하고 사람은 결국 함께할 사람을 찾아 함께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강제로 거리두기를 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몰래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 모임을 갖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와 어울리더라도 조금 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좀 보호해 줄 것 같은 사람, 또 어울리면 정말 좋은 정보를 얻을 것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정보를 좀 줄 것 같은 사람, 함께하면 내가 진급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무언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예 아이들 학교 진학을 위해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만남, 또 유익한 만남을 위해서 동호회에 가입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만들어 가지만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남을 이용하여 조금 친해지면 나면은 이 돈을 뜯어내거나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요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관계를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고 먼저 의심하게 되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교제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힘을 얻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이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살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으니 이 얼마나 이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에 감동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CCM 중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그런데 이 힘든 일보다도 주님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더욱더 나의 힘듦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힘듦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얻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 정말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힘듦보다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어떤 것이 더 좋지 않으냐에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는 결정을 하죠. 마찬가지로 나의 힘듦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저울에 올려놓고 본다면 당연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어려움은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내가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듦을 풀어내는 과정은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향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에 감동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그는 죽기까지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감동이 되었고 이 말씀으로 인해 자기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경력, 이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분 정도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본 찬양 가사처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입니다.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도 부모가 능력이 있고 자상하고 또 사랑이 많고 매사에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부모와 함께 산다면
그 자녀는 아마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신문 광고에 노인을 판다는 신문이 실렸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많아 몸도 편치 않고 거동이 불편하여 단돈 10만 원에 자신을 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에이구, 세상에 불쌍도 하네. 불쌍하긴 하지만 누가 늙은이를 사겠나. 신문 광고를 보는 사람들마다 수군거렸죠.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아로 지낸 젊은 부부였는데 부모 없는 서름이 얼마나 컸든지 이 신문에 노인이 자신을 판다는 기사를 보고서 찾아온 것입니다. 주소를 보고 찾아간 젊은 부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넓은 정원에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는 할아버지가 뒷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젊은 부부는 할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립니다. 신문 광고에 할아버지를 판다고 하기에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온 우리 부부에게 아버지를 모실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 집은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젊은 부부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우리들은 노인을 팔겠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 양반 내가 잘 아는 헬랩인데 그 헬랩이 몸이 좋질 않아요. 그런 헬랩을 사서 어쩌라고 왔습니까? 라고 묻죠. 그 젊은 부부는 자기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살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 부모를 모시고 싶었는데 신문 광고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모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이 몸이 아프거나 또 집안이 어렵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어서 자신을 좀 데려가라고 광고를 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젊은 부부는 정성스럽게 흰 봉투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내놓습니다. 돈 봉투를 받아든 할아버지께서 그 할아버지도 이제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부부는 다시금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서 오너라 내 아들과 내 며느리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리둥절해서는 이 젊은 부부를 향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사실 내가 너희에게 팔렸으니 응당 내가 너희들을 따라야 하겠지만 너희가 이 집으로 식구들을 데려오면 어떻겠니? 나는 큰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혼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얼떨결에 정말 무엇 하나 한 것 없이 우리는 얼떨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 될까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려면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11절은 피차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권면하라는 이 말씀은 곁에서 부르다, 위로하다, 용기를 주다라는 이런 의미를 지닌 명령형입니다. 즉 권면하라는 것이죠. 특히 이 단어는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격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는 보통 힘든 사람 그리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격려는 관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이 격려는커녕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격려를 하게 되죠. 따라서 이 말씀은 서로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낮은 자, 병든 자, 작은 자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관심이 없으면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마을의 과부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일정상 굳이 사마리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마리아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셨죠. 삭개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그는 삭개오를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삭개오의 집에 주님은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병든 자, 소외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권면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와 위로의 권면을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피차 서로 위로와 격려의 권면이 절대적으로 요청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은 우리 주변에 질비하게 넘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핍박은 성도들의 믿음을 수호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실로 말세지 말에 주의 날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갖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의 이 권면입니다. 물론 성도가 핍박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구원의 확신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간의 위로의 말 그 한마디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간에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오면 서로를 향하여 가까이 바싹 밀착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옆 사람이 전해져 오는 미약한 온기가 그 좁고 외로운 감옥 속의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정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굴하지 않고 정말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격려는 모든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두말할 것 없이 격려받은 사람은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셨듯이 여러분도 정말 약하고 힘이 없고
낮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대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지도자를 존경하며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귀히 여기며에서 이 여기며라는 단어는 존경하다, 존중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존경하라는 이 세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존경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존경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아가페는 인격적으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즉 한마디로 주님이 죄인들을 향해 보이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존경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할 이유는 그들의 직책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사고 또 그들이 선교사고 그들이 목회자라고 해서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즉 그들의 봉사와 수고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고난은 이 수고 때문에 너희가 귀히 여기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으로 환원하여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며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사, 구역장 등 즉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앞서서 인도하는 자들을 존경해 주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13절 끝부분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즉 화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 화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을 도모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서로 누가 크냐 이리 질문하고 서로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서로 화목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냅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이 짠맛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 손해보고 자신이 조금 양보함으로써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손해봄으로써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러므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손해보고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다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만일 사람들의 관계가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것 같은 살얼음판 같다면 그들에 의해 진행되는 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이 중요하듯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화목하는 일은 모든 일에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에도 항상 중요한 것이 성도들 간의 이 화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성도 간에 화목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래 참고 선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14절 끝부분부터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분명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일을 할 때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들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와 같은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내에 허물 있는 자에게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화를 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에 허물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정말 허물투성이고 정말 잘하는 것이 없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즉 기다려 주어야 하죠. 조금 좀 더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나는 당신의 허물들이 극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따뜻한 시선과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셨듯이 또 이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었고 또 교회 밖에서 오는 또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안과 밖에서 이 핍박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해를 당했을 때 그에 상응한 보복을 해야지만 안정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뺨을 한 대 맞았다면 내가 뺨을 한 대 때려야만 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게 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맞았는데 내가 때리지 못하면 이 마음이 막 끓게 되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보복을 해야만 안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면하는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서로 화목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뺨 한 대 맞았다고 내가 또 함께 뺨을 때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야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주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존경해야 하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악한 모든 죄의 속성들을 다 죽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차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지도자를 존경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며 오래 참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사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